오늘 나눌 말씀은 본문은 따로 없고요. 본문은 처음에 나눴던 욥기 말씀인데 그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기도의 시간에는 본문을 읽을 때도 있고 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굽은 것이라는 되게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굽은 것에 대해서 굽은 것이 사람마다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눌 것이고 그 굽은 것이 딱 인생에 들어오면 그걸 펴려는 시도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근데 그 시도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굽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냐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책망과 각성을 시키는 용도로 이 굽은 것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 첫 번째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굽은 것이 책망과 각성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굽은 것,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인데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딴 데를 보다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나는 거구나. 어디서 나는 소리? 띵수 이렇게 잡으면 괜찮죠?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나를 향한 그 선하신 의도를 모르니까 딴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그 고난을 받게 되는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의 삶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장이 찍혀 있는데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건 몇 등급짜리일까 막 우리 기대하고 이걸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까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고난 자체를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파멸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잘 세워지도록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조건 좋은 것들, 내 인생이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막말을 퍼붓는 거죠.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은 것을 넣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심판이 찾아오면 우리 내일 죽겠네? 그러면 먹고 마시자 오늘 어차피 내일 죽는 거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바꿔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자비롭게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심판하셔? 아 그래? 우리 그럼 죽는 거야? 그러면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에게 징계를 넣어주시는데 그 고난을 어차피 우리를 죽이실 거면 하나님과 우리 상관없고 내일 어차피 죽을 거 오늘도 먹고 마십시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말로 그 고난이 그냥 징계로 작동하고 그냥 징계로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징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변덕쟁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변덕쟁이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냐?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지 뭐 갈팡질팡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는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이 인생 진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다 뒤집어 엎고 막 던지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모님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눈썹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돼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이 징계로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징계로 작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의도가 있는 좋은 건데 그냥 징계로 그냥 회초리를 맞아도 이게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냥 그거를 막 버티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냥 매맞는 걸로 아픈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프기만 하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은 부모님의 관계가 다 깨지고 막 이렇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회초리겠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징계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따지게 되면 되냐?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별소리 다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막 뭐 책 집어던지고 막 벽을 치고 머리 막 부딪히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뭐 살아계십니까? 정말 저를 뭐 해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저희가 그냥 죽이지 마시고 온 가족이 다 진멸되게 해주시고 오늘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막 별 저주를 다 뻗어도 돼요.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막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도 이름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사업 망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왜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가능하면 더 번창해가지고 지점도 막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번창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저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 빨면서 사업 다 망해가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공부 잘해서 정규 1등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놓고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이 좀 잘 되면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 일을 하고 있냐가 큰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원래 주시는데 그 고난이 그냥 징계로 아픈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부주의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저 징계로 작동하고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찾는 일을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쉽진 않아요. 있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래도 많이 있죠. 뭐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아니면 뭐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진짜로 믿고 힘들지만, 자꾸 무너지지만, 자꾸 그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농부이시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인데, 그냥 농부라는 말은 정말 열매를 얻어야 되는 존재인데 열매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시면서 어떤 인생은 막 갈아엎어가지고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어떤 인생은 덮어버리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인생을 막 기경하시는데, 그 기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열매를 얻도록 하시나 보다. 나의 인생에 이 성품이 부족한가? 저게 좀 좋아져야 되나? 이런 게 좀 채워져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내 인생의 어떤 성과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은 그저 징계와 아픈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로 끝나니까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일부러 내 인생에 맞춤으로 만들어서, 맞춤은 더 비싸고 더 고급진 거잖아요. 맞춤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 구부려서 넣어주신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서 넣으셨으니 그것을 능히 펼 자가 없다는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린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부려서 넣으셨으니 하나님은 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고질적이고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 속에 파고들어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펴질 수 없고 나를 평생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믿음을 가진 환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징계로 끝나버리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제를 넘어가서, 그럼 이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구부려서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고 하나님밖에 못 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펴려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 수 없고, 반드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게 돼 있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굽은 것을 곧게 펴려고 하는 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내기로 작정하셨대요. 근데 그 흠집을 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새 걸로 그대로 쫙 그냥 새 걸 샀을 때 뭔가 그걸 보존하면 너무 좋겠는데 흠집이 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흠집을 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집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조각해서 붙이든지 뭔가를 연결시켜야 되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흠집을 하나님이 내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굽은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떤 굽은 것이 있어야 할지를 정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다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런 권한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런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넣으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내가 줘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한을 만들어서 넣어주심으로 그 권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으로. 주인이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선하다면 누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넣어주실 때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부모님들 몇 대 맞을 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거나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얘는 딱 보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만드는 아무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가난한 게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저렇게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병약하고 인생이 초라하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비난이 자칫 잘못하면 게을러서 가난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면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굽은 것을 어떻게 인생을 굽게 하실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조금 다른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의지와 성향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그 의지와 성향에 맞게 그 의지와 성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간격을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구부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앞에서 말했던 대로 앞에서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그냥 만드신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파악하셔서 그 인생에 맞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에게 이 물 끓이기를 사줬는데 이게 막 간격이 안 맞아가지고 덮어놔도 계속 끓는 거예요. 이게 딱 간격이 맞아서 딱 덮여지면 이게 물 끓는 게 딱 때가 되면 멈춰야 되는데 간격이 안 맞고 비틀어져 있으니까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구부려서 딱 그 간격이 맞게 된다면 고치는 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의 구부리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부러 있고 어떻게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향과 의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쳐가시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부분이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했듯이, 첫 번째도 말했듯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도 해요. 우리의 성향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때 우리의 성향대로 가도록 두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 자고 맛있는 거를 막 먹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아침에 뭐 늦게까지 잘 수도 있고 상황만 맞는다면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 판단하셨다면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넣어주시고 굽은 것을 넣어줘서 그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조정해 가시는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 자는 걸 좋아하면, 근데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고 자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과 반대로 구부리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상황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동안에는 굽은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 여겼으므로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존재적인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뜻을 다시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거를, 그러니까 뭐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다시 결정할 때까지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칼이. 다윗의 집 앞에 칼이 서슬퍼렇게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칼 앞으로 오고 가니까 피를 흘리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계속 피바다가 될 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그 영원히가 바뀌어서 그 굽은 것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온 굽은 것을 곧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굽은 것 아래에서 느끼는 불안함이 있어요. 굽은 것을 경험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느끼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을 깨뜨리고 부숴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말씀에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참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민이고 고난이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그냥 똑같은 생계가 걱정이 없고 만약에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마치 세상 말로 하면은 그냥 내가 사장될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결정을 딱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때 불안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끊임없이 불안함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그럼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 열심히 기도하면 괜찮아지나? 안 괜찮아질 거예요. 분명히 불안함은 또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은 불안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감사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저에게는 저의 어떤 부분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만들려고 주신 불안함인 거지, 그 불안함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고난의 멍에를 내가 경험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것은 너무 지나친 발버둥과 막 안달복달 이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제거하고 자기 성향에 맞게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십자가 칩니다. 십자가 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질게요. 이게 아니라 제발 옮겨달라고. 제발 옮겨달라고. 피땀을 흘리면서 피가 막 될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해서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하다가 응답을 받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굽은 것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 제발 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이 개척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의미에 너무 이렇게 막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러면 정말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 교회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알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 사람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찾아올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펴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나한테 이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계속 이 굽은 것을 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지금 이제 3주 됐으니까 괜찮지만 3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더 많은 재정들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다 견뎌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굽은 거 해결해 주세요. 펼쳐주세요. 제 인생을 좀 곧게 만들어주시고 제 인생 좀 탄탄대로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할 때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채.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2번에 1,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곧 끝나는데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희망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분명해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럼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포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실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제발 이 잔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외면, 거절, 무응답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근데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었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들은 예수님의 뭐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뭐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기 십자가긴 한데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니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펴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실제로 뭐 돈을 벌든지 뭐 열심히 뭔가를 한다든지 해서 내 인생을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거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역자를 예로 들면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제가 하는 것처럼 수요 기도해라 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그 1시간 남짓한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드러나는 시간보다 그건 빙산의 일각과 같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이제 정말 코 자는 그 잠도 잠이지만,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굽은 것을 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편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배가 부른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겠죠. 근데 배부름이 다 똑같은 배부름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는가? 가지는 게 다 만족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를 딱 먹어도 진짜 잘 먹었다 할 때가 있고, 진짜 많은 양을 막 배 터지게 먹어도 진짜 별로일 때가 있죠. 그래서 뭐 뷔페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근데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가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고난이 복된 아름답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곧게 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방송 제목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거의 늦습니다. 이걸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훨씬 더 커요. 사람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사람의 때보다 늦습니다. 거의 항상.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진득하십니다. 절대로 펴지지 않을 것 같던 굽은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활짝 펴질 건데, 우리는 자꾸 조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펴려고 하는 거예요. 펴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굽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지와 사람에 따라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봤고, 또 그 굽은 것을 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될 건지, 그리고 그 펼 때 펴더라도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고, 고난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찾아오거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